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선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그 선택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기들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의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방 민족들은 멸망당할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온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온 민족이 구원의 복음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 그 구원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의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이렇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이 누구에게 가게 되었습니까? 이방인들, 저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었던 거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엔 나중에 시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이 다시 전파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도 그렇고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기하기 위해서다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제쳐둔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됐지만 높은 마음 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불순종하면 너희들도, 이방인 너희들도 이스라엘처럼, 민족들처럼 하나님이 제쳐둘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될 것은 나의 어떠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엄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준엄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면 준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왜 내게 이런 심판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이 또 크신 은혜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결국은 시기하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들이 제쳐둔 상태이지만 영원히 제쳐두신 것이 아니죠. 그들이 이방인들의 그 구원의 복음을 받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나도 그 구원의 반열에 다시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그들에게 또 더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이제 자녀가 있지만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이 있는데 안 먹으면 내가 이거 누구한테 준다, 주아에게 주려고 하는데 주아가 안 먹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거를 오빠한테 주려고 하면 희한하게 자기가 먹는다고 그래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심부름도 마찬가지죠. 뭐 시키려고 하면은 주아야 이거 좀 해라 하면은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처나한테 시키면은 자기가 가서 막 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희 자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들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시기하고 질투 나게 하셔서 그 다른 주아가 받아야 될 것을 이 천하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니까 주아가 질투해서 달라고 하는 것처럼 천하는 먹을 것을 얻지도 못할 건데 주아가 안 먹으니까 천하에게 다 같듯이, 그래서 천하만 먹을 뿐만 아니라 다 주아도 그 먹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줬는데 그것을 거절하니까 그거를 이방인들에게 줌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들도 다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로 인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구원의 복음을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까지도 구원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 그래서 준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하도록 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제가 느끼는 것은 묵상이 되는 것은요. 먼저는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또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묵상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있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그 길이 있다라는 사실을 붙드시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시기하고 질투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께 돌아온 일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면한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그 문제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오늘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지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이 붙여주신 믿음의 동역자와 교회와 공동체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